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96편의 시인은 온 땅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여기서 온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래하라는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고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 이 기이한 행적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여호와의 그 행하심인데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약간 기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 하나님 일하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은 참 기이하다, 기묘하다. 참 이렇게 구원해 가시네. 그 기이한 행적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 상상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그 기이한 행적을 찬양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4절에서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라.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정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만국의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논이나 밭에 가면 이렇게 허수아비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논이나 밭을 지나가면 이렇게 무르익은 곡식 그 주변에 허수아비를 이렇게 촉촉 세워놨잖아요. 그 허수아비는 이렇게 모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새들은 그걸 모르고 와서 겁먹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상들은 바로 이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모양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능력과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을 친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차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 곧 사람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지만 볼 수도 없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신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의 성소에는 힘과 아름다움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도 경외할 분이십니다. 그 압도적인 존귀, 위엄, 아름다움 앞에
모든 피조물이 경외할 뿐이시라는 거예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나니, 이런 시를 지었어요. 많은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인데,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뛴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이 윌리엄 워즈워드 시인은 그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서 늙은이가 됐는데도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멋지신 분이고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정도가 아닌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 온 후에 하늘의 무지개가 포물선을 그리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무지개가 뭔지를 배우기도 전에 비가 온 날 그 포물선을 그리고 그 7색깔 그 무지개가 쫙 하늘에, 맑은 하늘에 펼쳐 있는 걸 보면 와, 그 경이로움, 그 놀라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의 성소에는 힘과 아름다움이 있도다.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귀와 위엄, 아름다움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9절에서는 만국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9절 끝에 보면 9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라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압도적인 위엄과 영광 앞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랍게 고기를 잡게 됐을 때,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누구시기에 저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도 아시고 어디에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줄도 아시는 분이실까? 그 위엄과 그 능력 앞에서 엎드려져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대한다는 것인데, 무서워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의 압도적인 영광, 권위, 존귀, 아름다움, 이 땅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분의 그 위엄과 그 영광스러운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또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게 허공 중에 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는 이 태양계 공간 안에 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여러 별들과 여러 행성과 위성, 또 이 넘어서는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과 행성과 위성들, 여러분 이것들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이게 서로 함부로 충돌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욥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별들이 지나갈 길을 이렇게 딱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리 가고 너는 이리 가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지 않고 이 세계가 안전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자녀의 문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그 뜻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낙마하거나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 붙들고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꼭 다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앞서간 위대한 선진들이 바라보고 믿었던 믿음의 길입니다. 누가 보존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고 계시고 보존한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이 말씀에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신 분 있을 겁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경험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현실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의와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다음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밭과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중국 사람하고 다 말이 다르죠. 말이 다르면 소련 사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샬라샬라하고 뭐 태국 사람은 왕땅땅 공땅땅 이렇게 막 말하죠. 말이 다 다르잖아요. 잘 서로 못 알아먹지만 자기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태국 사람은 태국 사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또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봄날에 종달새가 또 뻐꾸기가 노래하듯이, 여름날에 풀벌레와 매미가 노래하듯이, 가을날에 휘뚜라미가 노래하듯이, 그리고 밤하늘에 은하수로 흐르는 별들과 힘차게 솟는 아침해와 깨어나는 모든 만물들이 밤에도 낮에도 자신들을 지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저마다의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작은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지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도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내어주셨지만 이 생명 활동을 해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끝이다라고 하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선하심을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나의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고 나의 문제 하나가 힘들고 괴로우면 모든 세상이 싫고 다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크고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작은 문제에 함몰돼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짧고 유한한 인생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도 잠시 딱 지나가는 그런 문제들인데 영원한 영원한 것일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드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세계를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넘어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